31절까지 갈라디아서 4장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오늘 내용은요,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의 관계를 잘 묘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21절부터 31절까지는 율법과 은혜에 대한 두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단락에서 어제요, 자유자와 종, 그리고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랑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둘째 단락에서는 바울 자신의 육체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한 자신을 경멸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칭찬하면서요, 바울 자신과 갈라디아 성도 사이에 있었던 이전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셋째 단락에서는 율법 아래서의 종의 신분과 은혜 안에서의 자유자의 신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 자유인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이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지? 삶의 중요한 목표 지점,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 받은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자는 껍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본질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본질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렇게 3장 1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을 향해 논리적인 반박을 이제 넘어서, 안 되잖아요. 논리로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논리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잃어버린 갈라디아 사람들을, 교인들의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지 그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를 개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의 모습. 첫 번째의 모습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고 신뢰가 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처럼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입니다. 자, 여기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바울 자신이 과거에는 율법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만난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속해서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데 나처럼 자유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 약함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요, 바울을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원하는데 여러분의 눈이라도 내게 빼어 주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치명적인 안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냥 눈병이 난 그러한 정도보다 그 눈에서 진물이 흐르면서 얕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을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론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간지를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병을 가진 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뜨거웠던 그 사랑의 관계가 왜 식었습니까? 이간질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간질하는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었습니다. 신앙은요, 그러기에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크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사랑의 영양분을 듬뿍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순수한 감격과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여전히 살아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분별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이 더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다시 여러분을 율법에 매일 노릇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에게 율법에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냈습니다. 참 그 목회를 이렇게 40여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은 더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의 열심은 성도들을 바울에게서 이간질시키고 복음에서 이간질시키고 자신들에게 종속시키려는 이기적인 열심이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성도들을 좁은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성도들을 자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합니까?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열심인지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서도 그 속에서 내가 했어. 나는 반드시 이루어야 돼.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렇게 입에서 자랑이 나오는 순간 그 일은 딱 끊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열심 그 자체에 내가 0.001%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판단하려 하지 말고요. 바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열심인지를 분별할 줄 알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을 하고 있는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인지 아닌지를 보고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의 목표를, 제일 서론적인 부분에 이런 말을 했죠. 가장 위험한 것은 열심히 사그라든 것이 아니라 목적,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것이 목표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부모를 닮아 가듯 한 영혼 안에 예수의 성품과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를요 해산하는 수고라.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수고는 뭐냐면 희생과 노력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여기 두 단어가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나의 자녀들아입니다. 바울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의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이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그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게임에 빠져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 있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리고 나의 자녀들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외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있는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예수의 순종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상태,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순종함과 섬김과 희생 등 이 삶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 나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잘 드러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주 안 좋은 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가장
안 좋은 교회, 분열하기 쉬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비록 그들이 길을 잃었을지라도 다시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 고통을 감내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서로를 향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마십시다. 사랑과 섬김과 온유와 희생과 항상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어리석은 사람 같고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다. 예수님의 길이었다. 참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영적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뼈를 갈아서 그 아이를 키우듯이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인물인 사라와 하갈,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처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읍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즉 행위의 언약에 매여 있는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지를 체크하게 해 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해서 취한 여인이 하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갈은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갈이 들어오고 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지 않습니까? 부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큰 아들이 새롭게 태어난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저 내쫓아라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는 하갈의 자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사라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네 몸에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요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야만 합니까? 사라와 이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래된 약속,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구약이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선약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약속의 메커니즘으로 세상을 해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자신의 삶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바라보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주겠다 하니까 피식 웃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이삭입니다. 즉 이삭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약속의 결과입니다. 우리들이요, 어떤 난간에 부딪혀서 해결될 듯 하면서 결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해서 실패했지, 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지, 스스로를 자책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내가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까라는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즉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정체성을 고정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의 두 번째 태도는 어떠한 영적 박해라도 당당히 견디어 내어야만 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 이삭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요, 이 갈등을 피하지 않습니다. 이겨내야만 합니다. 세상은 늘 은혜를 비웃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게 법적으로 틀렸어. 이게 법이 맞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법이 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법이 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위 아닙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법대로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 원수만 만드는 거지. 은혜의 법으로 하면요,
그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면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구나 라고 자신의 신분을 확신하면서 영적 우월감이 아닌 영적 자존감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무리 이삭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삭의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의 세 번째 태도는 타협 없는 단호함으로 거룩을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라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단호한 태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업은 종과 자유인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와 복음이 적당히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옳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율법을 다 잘 지킵니까? 이 자리만 나가면 또 불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고개를 드는 인과응보적 신앙이라는 종의 태도를 단호히 배격해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죄의 습관이나 종노릇하던 옛자와 결별하는 용기를 가져야만 합니다. 나는 이제 종이 아니다. 나는 아들이다. 라고 매일 순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들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의 박해를 견디며 율법의 찌꺼기를 내버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월급 받기 위해,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 주인 되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왕의 자녀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월급 받기 위해 일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업원이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정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 4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종업원입니까? 주인 하겠습니까? 저는 종업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인 할 수 있기를, 아버지를 잘 만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제는 이렇습니다. 종업원이냐 주인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권세를 받은 귀한 유업을 이을 자인데 지금까지 우리들이 종업원처럼 월급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산 자는 아니었는지 목사인 저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이삭 같은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